먼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말은 어떠한 것을 뜻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함으로써 그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서로를 사랑하실까요? 아멘 소리가 좀 적은데요. 서로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볼까요? 한번? 사랑합니다. 네. 어떤가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에 기쁨이 넘치시나요? 행복하시고 저절로 웃음이 나시죠? 이와 같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행복한 마음이 넘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민용 맥래플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과 여러 번 사랑에 빠져야 한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하실 때에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고 계신가요? 사모님이 웃으시는 게 조금 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8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연애를 계속하면서 이 새로운 모습을 조금씩 알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호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따로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뭉클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마음이 넘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은 헬라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필리아, 바로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우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로게, 우리가 함께 가정이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바로 네 번째 뜻, 바로 아가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말하는데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 부부가 이 아이를 임신하여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아이를 위해 그 준비하는 시간, 그 아이를 위해 베넷저고리든 뭐 양말이든 기저귀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준비해 주시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고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조건 없는 그러한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이 성경의 시작은 천지창조이지만 그보다 더 이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과학자들과 이 여러 사람들이 토론하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견을 말할 때에 이 세상의 탄생을 계속해서 그들만의 가설로 자신들만의 증명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정말 이 종교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인간이 이 자연과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느냐입니다. 인간이 뭔데 이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동물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끝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는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영생을 얻을 것을 권면하는 첫 번째 편지가 이 요한일서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당시에 그 황제는 심지어 사람을 파견하여서 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간첩과 같은 그런 것을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되었던 자들의 그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그 왕에게 그가 보고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 분명한 것은 카타콤이라고 하죠. 우리 카페 이름에도 공모되었던 것인데 그 자들이 지하 묘지, 지하 예배당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 황제를 위해서도 그들은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며 믿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에서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라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사랑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나누었듯이 정말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간에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될 때 바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소문나서 이 지역에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일이 있어서 집에 내려갔다가 의도치 않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집에서 계속 이렇게 혼자 있는데 여러 교회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정말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제가 사랑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혼자 있는데 집 앞에 어떤 분이 또 반찬을 사서 이렇게 문고리에 걸고 가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통하여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며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다. 정말 성도 간의 미움과 시기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를 대신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볼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사랑과 같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만 해서 아는 것이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정말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전도를 하였던 것이요. 한 4년 전쯤이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을 전도했는데요. 이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다가 한 남자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등록도 하고 그 친구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꼭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가 알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한 초등학교 그때 2학년, 3학년이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코를 파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코를 파는데 그러고 나서 코에서 이 거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이의 자기의 입으로 넣더라고요. 제가 이게 비위가 약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나고 그 아이를 보면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비위가 약한 건가요? 그랬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그 아이의 그러한 모습을 완전히 제가 사랑스러워했다는 것은 아멘이 아니라 뻥입니다. 그것까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그 모습을 이해하고 제가 사랑하려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 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 놀라운 섭리를 알고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그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었음에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서신과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은 하였지만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서신을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그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요한이 사랑의 훈련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밖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도 그 요한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1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그 요한 안에 들어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이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바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 지역사회에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되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